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최신식으로 아주 좋은 기계를 가지고 이 주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잠잘 때 얼마나 땡겼는지 눈이 감기지 않는데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남편이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주름을 제거하는 것보다 이 아름다운 주름을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보다 그 과정이, 그리고 그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크든지 작든지 어려움에 놓일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정말 고난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부끄러운 고난도 있지만 아름다운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난받고 매를 맞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끄러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굉장한 유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말과 모든 행동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뻐했던 그 순간에도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고난을 이겨낸 기쁨을 우리가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모든 일들은요, 하나 없이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 모든 속에는 고난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경험해 보아서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를 보면 그 사역이 정말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사람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역을 할 때 보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은 고난이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까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탄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과 상처,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제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한 상처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처와 아픔의 흔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을 보면 참으로 애매한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울산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여러분 이 가옥도 산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내게 과연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연루되어서 뜻도 모르고 아무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왜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어째서 당하는지, 결과가 어디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당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마 이런 일이 충분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아픔을 내가 당해야 되나?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구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분명히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 고난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카리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롭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롭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이 목사가 듣기에 가장 좋은 말은, 목사님 오늘 설교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우쭐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교인들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은 자신들이 듣기에 큰 부담이 없었거나 자신을 칭찬해주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리고 재밌는 말로 이야기로 웃음을 주었을 때 은혜롭다고 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는요, 마음에 숨겨져 있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내 삶의 일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것을 20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말 착해요. 너무나 선합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생깁니까?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렇게 왔을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왜 예수님 믿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악해지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까다로운 사람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듭니다. 고난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심이 강해져서 잘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참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없이 참된 믿음의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의 인사 한번 나눌까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고난이 있어야 온전한 자리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인생의 억울함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노예들이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참으면 그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으라고 할까요? 고난이 아프잖아요. 힘들어요. 이 상처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인데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로 유명한 소설가인 박경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모진 세월을 살고 너무 편안하다. 늙어서 이렇게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인생의 숱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모습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읍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